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여기서 혹시 말하게 될까봐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거 설교하다가 내 죄가 막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데 회개함을 입고 나면 담대함이 오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이 부끄러움이 해결이 되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회개함도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담대하게 그 부끄러움을 이겨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 많은 이 죄악 세상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악에는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재앙과 수치가 따라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과 수치를 피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길 수 있고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임한 재앙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에서 건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짐받습니다. 이 그리 시네가라고 하는 그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케리트인데,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분리시켜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이 지금 그리시네가, 그리시라고 하는 지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지리학적으로, 제가 지리를 공부했으니까 지리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정되는 것은 요단 동편의 어떤 곳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두 지역을 가르는 역할을 했던 그런 시내가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강이 마르기 전까지 여기서 엘리야를 피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시네가.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알레고리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겁니다. 갈라지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나뉘어지는, 칼로 베임과 같이 베어지는 그곳이 우리가 구원받을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집을 떠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기서 떠나라, 분리하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떠나게 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재앙이 임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큰 물로 이스라엘을 애굽과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죽음인 것 같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생명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 시내가로 지금 비가 안 와서 멈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리시라고 하는 강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 시내가에 숨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숨고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웨니스타르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감추다라는 단어에다가 죄귀형을 뒀습니까? 스스로 감춰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가서 숨어, 이겁니다. 가서 숨어, 거기로 가서 숨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용맹한 엘리야를 이제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걸 순종하였으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또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실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가서 너 스스로 숨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시네가 가서 너 숨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용감한 자는 더 떳떳함을 내세워서 앞장설 것이고, 또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숨지 말라고 해도 아마 알아서 어딘가로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 가서 숨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떳떳해야 됩니다.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떳떳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떳떳하려고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떳떳하려고 여러분 말씀 보고 떳떳하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떳떳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숨겨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십니다. 왼편이 하는 선한 일을 오른편이 모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숨겨라.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당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은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의 영광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남들 모르게 선을 행하다가 그게 늘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냥 어쩌다 또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영광이죠. 여러분, 대놓고 막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일 때 이게 영광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과 의를 쫓아 살아가다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큰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발견되셨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개그맨 유재석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알게 모르게 미담이 많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더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드러낸 적이 없는데 다른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방송 나와갖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폭로해버리지 않습니까? 뭘 폭로합니까? 부끄러운 거 폭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힘들었을 때 저 유재석 선배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드러날 때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으로 거룩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죠. 기도 생활하니까 자기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그를 결국 사자굴에 던져넣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거 계속 기도했을 뿐인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발견되시면 어쩌시려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던 5 처녀가 되어서 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깨어있음 가운데 발견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꺼먼 새, 시체나 물어뜯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새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뒤에는 이제 사르밧 과부가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까마귀가 엘리야를 공개하기까지, 그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공개했다면 그 뒤는 사르밧 과부가 등장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는 또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돕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힘 있고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대상자 삼았던 그 사람,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형제 중에서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예수님 이제 믿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형님과 누님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특별히 우리 누님은 예수님 믿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이 설교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누님 그 신혼집에서 기거했습니다. 민폐였죠. 또 저희 그 생활하면서 용돈도 없어요. 제가 말도 못했습니다, 누님한테. 근데 늘 누님은 본인이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비판하는, 교회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한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건 누님이었던 것이에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 대학원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그래서 그 사례 받은 거 다 털고 등록금 보태주는 거 다 털어서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기댈 데가 없죠. 근데 때마침 누님한테 전화가 와요. 너 용돈 좀 줄까? 그것도 이제 보통 후원자들이 하는 그런 목소리도 아니고 정말 야, 필요하냐? 정말 말 그대로 누나.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래서 내가 줄라면 줘.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어떻게 대답은 못 하는데 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누님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할 때 비웃었어요. 그런 분입니다. 네가 목사.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대놓고 비웃진 않고 살짝. 지금도 제가 이제 고향 내려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 대표기도 하고 예배도 잠깐 짧게 드리고 제가 예배 막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누나가 딱 쳐다보면서 오 이래요. 인정을 이제 이렇게 내면 깊은 곳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기도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목사라는 것에 대한 그 기본 전제가 이 누님 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 목사인데 기도인도 좀 했다고 되게 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누님이 때를 따라 도와줍니다. 내 전도 대상자인데 제가 얘를 이 누님밖에 둘 수밖에 없는 그 인간관계 비좁음 때문에 결국 누님을 팔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도와줘야 될 분이 저를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도와줄까 이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주위에는 믿음 좋은 분들이 조력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믿는 조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돕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 바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오히려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이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명령하여. 치위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강의 완료형입니다. 강조하면서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을 끝냈어 라는 거죠. 뉘앙스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까마귀에게 명령해 뒀어 라는 거죠. 명령해 뒀기 때문에 너를 먹게 할 거야. 가서 얻어먹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재미있는 역설이죠. 까마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썩은 시체를 먹는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날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지금 심판의 말씀을 들은 상황인 것이죠.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위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깨달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많은 역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는 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실하게 집에 머물던 아들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보다 기뻐하는 것은 역설이죠.
이러한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신앙생활에 어쩌면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시라고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 가고 계시려고 또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런데 이럴 때 또 다른 찾아오는 역설이 하나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숙하고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신앙이 탁월하여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줄어듭니다. 감격하는 것들도 웬만한 것 가지고 감격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 메마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자세가 생기게 되고 인색해지는, 결국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는데 오히려 그 신앙 성숙의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역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장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집은 커지는데 그 커진 몸집 때문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역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역설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로, 또 연약한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화려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일생은 늘 재앙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임한 재앙 속을 헤집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쫓고 죄악을 쫓고 물질을 쫓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가 통하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초라한 생활, 우리가 이 숨겨지는 생활, 엘리야처럼 이러한 정말 하나님 말씀과 역행한 세상 속에서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화려함에서 이탈되어져 버린, 탈락해져 버린, 어쩌면 분리되어져 버린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이 예배당 정말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도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듣는 그 설교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세련된 어휘로 미사역으로 꾸며지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방식이 어떤 대단한 사람을 통하여서 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까마귀를 통한 공급받음, 이방인의 그 부정한 이방 여인을 통한 공급받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쫓아갑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멋진 것이 멋진 것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자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 속에서 역설적인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